오늘 파워목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예배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마음의 중심을 다잡으며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얼굴이 그나마 밝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네, 먼저는 찬양 고백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손 양손을 펼쳐서 축복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다시 한번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축복하며 동시에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뒤에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위해 환영의 박수 한번 올려줍시다. 네, 이 시간 함께 인사하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모든 사람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찾아가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거리 축도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마지막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다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할 찬양을 또 한 달 동안 함께 묵상해보며 찬양할 건데요. 가사를 묵상하며 힘차게 박수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다시 한번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기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에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외치는 세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 기뻐 뛰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우리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린 멈출 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조가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요. 뭐라고?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잠잠하게 우리 멈출 수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를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 마지막 선포합시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에 우리 하나님께 믿음만큼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을 외치는 세대가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위에 높임 받으실 대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이 영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정말 백성임을 잊지 않고 담대히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아멘 이것이 우리의 학생들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생기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높임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높임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오니 하나님을 따라가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 주님께로 그들이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홀로 높이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기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해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세요. 아멘. 한 주를 살아가며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죄에게 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뛰어넘는 능력을 우리 앞에 다가온 상황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실 김용화 선교사님께 지혜와 능력 주시고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린 이 헌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거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과 윤미경 사모님에게 우리 샬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반갑게.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7개월 전에 함께 선교하러 갔던 그 몬들끼리 여호수아 아카데미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 주실 텐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장 이름이 파워 목장이라고 해서 주 안에서 은혜도 나누지만 하나님의 또 파워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뭐 대부분의 여러분들 특히 2월달에 온 분들은 대부분 우리 사역들을 알고 있죠. 근데 그냥 간단히 사진 몇 장 보여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네, 다음 슬라이드. 뭐 지도상으로 캄보디아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다음.
지금 몬돌끼리는 그 프놈펜 수도에부터 저만큼 거리 떨어졌는데 한 360km 정도 떨어졌어요. 네, 다음 그 몬돌끼리 여러분 같이 동산에 올라가서 봤던 전경이고 가운데 뭐가 보여요? 우리 여호수 아카데미가 보이지요. 근데 지금은 저 지붕 색깔이 참 좋은데 이 사진상에는 근데 여러분이 올라가서 봤을 때는 벌써 사진 색깔이 많이 변했죠. 네, 그 세월이 흔적이 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호수 아카데미 사역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학교 사역이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이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은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주변에 한국어 원어민 교사, 또 영어 원어민 교사 이렇게 모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세요. 다음 이게 옛날 사진인데 이거 뺀다고 하는데 들어와 있군요. 다음 수는 그리고 이렇게 대학교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그 진학을 도와줘서 대학생들은 물론 이제 프롬펜으로 가지요. 이것도 옛날 사진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예배당에 입당할 때 우리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고 다음 그다음에 여러분 다 알지만 여호수 아카데미 건물이에요. 다음 그다음에 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좀 하고 있는데 주변에 그 우리 도청소해진 그 사이모름 주변에 몇몇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릉 교회를 갔었는데 불릉 말고도 또 우리 그 도봉성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또 닭단 마을이 또 있어요. 그리고 붓도롬이라는 마을에 또 교회가 2개 있었는데 하나로 이제 수렴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 아카데미 그 자리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옛날에는 아주 멀리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부추리에도 우리가 나갔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나이가 많으신 그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협력을 하시면서 그쪽에 그 부부가 사시는데 아직도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네, 다음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왔다 간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세례 침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부스라 폭포에 가서 우리 침례를 받았고 다음 그 여러분들이 왔던 모습이죠. 이제 기억납니까? 그 다음 네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마을에 이 아이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줬죠. 다음 자 여러분들 모습이죠. 네 그래요. 다음 이게 이제 그 부츠리 DA라고 한 50km 떨어진 곳에 첫 번째로 지었던 교회인데 아직 많이 활성화가 못 되고 있어 많이 일꾼이 필요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그 사역이 프놈펜에 나가서 연합 사역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각기의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중복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협의하는 가운데 협력하고 이끌어주고 또 따라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죠. 다음 그래서 이 선교대회 하는 모습이고요. 네, 다음에 이 캄보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또 영성 부흥성회를 또 한 군데서 이렇게 모아서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갖고 이걸 못해요. 네, 다음 지도자 수련회 이런 것도 했었고, 네, 다음 그거로 끝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주로 했던 그런 사역들은 캄보디아의 차세대 여러분들 차영지라고 부르죠, 그죠? 차세대 다음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 그게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느 세대를 불문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밑바닥 저변에 쫙 깔려 있는 그런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돈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하나님의 그 세우신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시지만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구세주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구약의 약속대로, 옛날 약속이죠. 약속대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실 때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게 됐죠. 근데 가실 때에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남부터 시작된 약속들은 우리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의 약속과 그 새로운 약속, 그 새로운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이 혼돈스러우니까 나도 이 혼돈 속에서 그냥 무질서하게 살다가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생명, 이 귀한 생명, 이것을 보람되게 우리가 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멋대로 삽니다. 지금 저는 원래 미국에서 쭉 생활을 했지만은 그 미국이 마약에 얼마나 찌들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에 찌드는 사람들은 왜 마약에 찌들까? 지금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볼 땐 소망이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만 소망이 있는 건데 이들이 그걸 발견을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그냥 그 뭐 좀비라고 하는 그런 괴물스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닌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드리는 방법이죠. 지금 오늘 마가복음 8장 그 후반부를 우리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왔을 때도 그때도 주일날 설교가 주로 마가복음이었는데 그 마가복음이 쭉 가고 있어요. 그러다 8장 여기 이 뒷부분에 왔을 때에 그때 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up and down 그게 너무 강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같이 꾸중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아주 심각한 업앤다운을 겪는 거죠. 지금 이러한 질문이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 오늘 얘기가 나온 것처럼 무슨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별의별 소리 다 나오잖아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치자. 너희들은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그만큼 따라다녔는데 니들 눈에 보기에 나는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와서 하신 목적이 있는데 제 아들의 눈에도 그렇게 비춰지는가? 그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와서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내가 누구로 비춰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내 나름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예수님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관심 없어. 나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 질문을 대답을 할 때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완벽한 답이었죠. 그건 예수님이 탁 들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건 네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치심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삶을 우리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있고 얼마나 가지 않아서 3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이들에게 얘기한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따라 나설 때에는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 때 줄을 어디 쓰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여러 줄이 있을 때 줄을 올바로 서야 나갈 길에 제대로 나갈 수가 있고, 그 줄이 잘 빠질 수가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요. 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영화관을 갔어요. 그 줄을 섰죠. 줄이 여러 개예요. 표 파는 데가 여러 군데니까. 내 줄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시간, 난 다른 줄을 또 바꾸기도 그러니까 그래도 버텼죠. 그래서 결국은 표 파는 아가씨하고 딱 마주쳤는데 잔돈을 거실어 줄 줄 몰라. 돈을 쳐다보고서는 아주 고민스러워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의 그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 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거의 이제 쓸모없는 사람까지도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극장표 끊는 그 직업이야 뭐 여러분 알바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다 제대로 계산을 하는데 이 직원만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내가 스스로 거실돈 챙겨갖고 그래서 표를 산 적이 있어요. 줄을 쓸 때에 제대로 줄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참 중간에 바꾸기도 힘든 경우도 생기고 중간에 기대감이 또 되지 않으니까 좌절에 빠질 수도 있고 극장표 사는 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인생의 줄을 잘못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 줄을 쓴 거예요. 12명이나 줄을 섰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아주 익사이팅해요. 왜? 기적과 이사도 나타나고.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믿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 이제 왕 중의 왕으로 오실 그분. 그래서 지금 로마의 폭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 구원하시고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그 왕이 되시면 우리 12명은 예수님을 보좌하는 그런 장관 자리 다 차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상에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리는 결국 하늘나라에 예비된 자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상에서 왕 노릇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착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고난을 받을 거다. 그래요. 아니 왕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 죽을 거다. 에? 왕이 죽으시면 어떻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줄 서서 따라가는 사람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에? 나는
우정승, 좌정승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고난 받으신다? 돌아가신다? 그럼 뭐예요? 완전히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일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같이 예수님 수석 제자로서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사람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여러분도 유혹을 많이 느껴요. 근데 성경은 비슷한 얘기를 할 경우도 있지만 다른 얘기도 많이 해요. 그것을 잘 불가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잘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이 보람되고 의미가 있고 발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왜 인간의 일을 생각을 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깔려있는 많은 부분들 예수님 다 알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는 따로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특별한 자리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 알잖아요.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니까. 그거를 완전히 깨부시고 싶은데 안 돼요. 지금 이 예수님이 곧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안에서도. 첫 번째 얘기도 못 알아들어. 두 번째 얘기도 못 알아들어. 아니, 그건 난 듣고 싶은 얘기 아니야.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 자리 차지해야지. 나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아니야, 그걸. 그러니까 무시해버려요. 들어도. 그러고서는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쫓아도. 그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칭찬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꾸중받을 때. 근데 꾸중의 이 단계가 사탄이라는 단계까지 내려갔으니 이건 바닥을 친 거지. 어떻게 이러한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냐 그래. 이런 좌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지만 그래도 좌절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날은 너무 익사이팅하죠. 우리가 조금 아까 댄싱 제너레이션, 춤추는 세대 이런 식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럼 뭔가 그 찬양할 만한 댄싱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슬라이드가 나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을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아니 뭔가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는 거죠. 사랑하라는까지는 하나님이 산으로 사랑하시니까 알겠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기뻐할 게 있냐 이거예요. 사람만 쳐다보면 기뻐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쳐다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젊은이들이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 극히 소수의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되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신 줄 알고 우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을 80 혹은 100까지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다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이 불구덩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은 100살을 살아도 순간적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8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때에서 계속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이미 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100%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지상을 사는 동안에 그 100%의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어요. 영생은 땄는데 그냥 영생만으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셔. 천국에 가서도 나름대로 뭔가 있어요. 응? 차별되는 게 뭔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까지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적인 거예요. 그 상은 생명의 면류관, 여러 가지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하늘의 보화를 미리 쌓아놓는 사람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요새는 또 가상화폐라는 게 생겨서 또 가상적인 것도 좋아하네. 엄청난 그 밸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함께 모아줘 버리면 그냥 그것이 귀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1억이 넘고 이제 2억을 향해서 달려가냐 이거예요. 동전 하나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무슨 뭐 뒤에 금으로 배경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은 그렇게 스스로 속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달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들 하잖아요. 옛날에 진짜 가치 있었어요. 그럴 때는 달러를 하나 찍어내려고 그러면 그만큼 금을 은행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달러를 갖고 오면은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항상 돼 있었어요. 근데 금이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돈을 자꾸 찍어내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소. 이제 금 없어. 그냥 종이로 그냥 인정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냥 종이에다 그냥 프린트한 건데 그걸 돈이라고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미국도 그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종이가 뭔데? 그냥 약속이에요. 그 정도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자. 굉장히 불안한 그런 것들이죠. 근데 거기에 마음을 뺏게 돈 버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돈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걸고 마음을 들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변치 않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는 한 자리 차지해야지. 사람의 일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 소데턴 주사 기억나요?
중간에 2년 동안 도망간 적이 있어요. 나하고 생활하다가 힘들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살다가 의문스러운 일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오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게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그러고서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서 오해를 하고서 그냥 그 사람을 떠나거나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암만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그런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틀렸으면 왜 그렇게 틀린 일을 하냐고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올바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커피 농사도 하고 뭐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어느 날 밤 얘기도 안 하고서 사라졌어. 자기 부인하고 딸 데리고서 사라졌어. 그래서 2년 있다가 아주 알거지가 돼갖고 와서 이제 빚도 많이 지고 그런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어요. 또 받아줬죠. 그 지금까지는 안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에게 요새는 설교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1대1로.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요 성경을 할 때. 뭘 물어봤냐면 여기 베드로의 인생에 참 이게 업앤다운이 있고 지금 오늘 최하점을 찍었는데 너는 내 인생을 살 때 언제 최하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언제가 가장 어려울 때인가? 언제 바닥을 친 때가 언젠가? 왜 그랬나? 그 이유가 뭔가? 우리 전도가 얘기해요. 자기가 가장 바닥을 찍은 때는 나한테 도망가고 나서 자기 개인적으로 땅을 캐면서 농사를 지을 때에 쌀이 다 떨어졌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돼서 또 애는 있고 다 굶고 있는 상황이래. 이틀을 굶었대요. 그래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요.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자기가 쳐놓은 덫이 있었어요. 그 덫이 뭘 잡는 거냐면 멧돼지를 잡는 거예요. 멧돼지 2마리가 쫙 잡혔어. 그래갖고 그냥 얼씨구나 해서 그냥 갑자기 힘이 생겨갖고 멧돼지를 갖다 끌어내갖고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파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거로 쌀도 사오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그런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가장 바닥이었던 것은 이틀 굶었을 때 이제 헛개 보이기 막 그랬죠. 이제 그런데 가장 자기의 또 인생의 최고의 감격을 느꼈던 게 그 돼지 2마리 잡은 거.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얘기가 혹시 있어요? 근데 지금 소댓 전사가 나한테 얘기 안 하는 부분은 뭐예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뭘 깨달았는지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바닥을 쳤을 때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닥을 친 거예요.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근데 바닥을 친 이유가 사람이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소댓 전사가 바닥을 쳤어요? 도망갔잖아. 왜? 거기에 있으면 고생만 하고 장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도 다행인 거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까지는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암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요 고생해봐요. 기도 나와요. 근데 그 회복이 되면 교회도 안 가죠. 그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거기에서 소대전도사가 떠나기 전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 않습니다 하고 나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오해했다면, 그러면 내가 이게 이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우리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가는, 우리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 거야. 그걸 가르쳐줬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냥 오해하고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람의 앞가림만 생각한 거예요. 나 이러다가 괜히 뭐 그냥 허송세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뭔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암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주변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이 그렇게 사소하게 느껴집니까? 전쟁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그치나 싶으니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아니 왜 자연재해는 왜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쓰나미가 오고 또 홍수가 일어나고 또 가뭄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다 이제 말라 죽을 지경이고. 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라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전염병.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염병이 얼마나 더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도 곳곳에 전염병이 나름대로 있어요. 지금 이제 팬데믹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인류가 멸망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짓거리들을 만들고 있는 사탄의 앞제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도봉 참 좋은 곳이에요. 못 느끼지만큼 좋은 곳 같아요. 왜냐하면 도봉 산자락에 쫙 있으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물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쓰나미 올 거 얼마나 걱정해. 쓰나미뿐만 아니라 이제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가 자꾸 높아진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하와이의 그 해변가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저택지고서 얼마나 참 최고의 삶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들 불안하잖아요. 잠자리 들면서 중간에 쓰나미 안 오나 걱정하면서 자야 되는 거죠. 지금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지금부터 올바로 탈선하지 말고 올바른 궤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선로를 우리는 아니까. KTX처럼 선로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방향성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만난 그룹이 세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12제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선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키운 것처럼 가서 제자를 기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거를 하는 게 선교고 그거를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암만 좋은 건물 짓고 암만 좋은 학교 짓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거기서 사람이 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지도자가 거기서 나오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아주 같이 생활을 해가시면서 키우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자리예요. 그 다음에 군중들이에요. 군중들에는 구경꾼도 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도 거의 준 제자와 된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는 환자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들로 군중들이 있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상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정말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다 사랑을 만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시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시한 그룹이 종교인들이었어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가장 모범되게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상종하기 싫어할까?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겉만 번지르르하게 있는 그런 종교인이 되면 예수님은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 길을 택해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떨려요. 떨려. 왜? 가장 시선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기를 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길을 가면은 다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올바른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있어야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진리 가운데 가르치는 목사님, 그러한 리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가장 축복된 생활인 거예요. 거기에서 떨쳐나가서는 안 돼요. 올바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12 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가 있을 때에 그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 제자들을 길러냈을 때에 지금 같은 전 세계적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긴 거죠. 믿는 사람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제자를 또 만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인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믿는 사람들 데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례 침례 받는 거,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매해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축복된 교회죠.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은 눈치껏 쓱 9장에 뭐가 나오나 이렇게 보세요. 9장에 뭐가 나오면 변화산이 나와요. 그렇게 사탄의 그 모습으로 완전히 꾸중받았던 그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 가서 또 새로운 걸 봐요. 뭘 봤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변화하시잖아요. 싹 변화하셔. 영적인 산에 올라가면 그런 그 현상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만 딱 변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왔어. 응? 누구예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왔어.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는 너무 황홀한 거야. 응? 얼마 전에 사탄아 저리 와라 이렇게 그 얘기를 듣던 베드로가 9장으로 탁 넘어가니까 변화산에서 이거는 가장 황홀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순간이 가장 황홀할까? 소대처럼 돼지 두 마리 잡으면 황홀할까? 뭐가 여러분을 황홀하게 만들까? 베드로는 고백한 거예요. 우리 여기 셋째 짓고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삽시다. 여기가 이 지상 천국 아니겠습니까? 더 뭐가 필요하냐? 또 착각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사탄을 경험하고 이제 가장 높은 황홀경을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것을 생각하면 사탄의 모습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것을 생각을 하면은 황홀경이 들어가요. 그 하나님이 벼주는 그 소망과 축복과 기쁨과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딱 놓으세요. 이미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우리가 불확실성 때문에 항상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또 LA 가서 게임을 잘합니까? 축구든 어떤 경기든 간에 경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우리 팀이 이겨야 되는데 응원하는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또 선수로 뛰는 사람도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재방송 보는 경우 어때요? 알고 보는 거잖아요. 이미 벌써 몇 대 몇인 거 알고 보는 거예요. 이미 이긴 거 알고 보는 사람은 즐거워. 결국은 지금 지고 있지만 우리 역전할 거야. 알아. 얼마나 즐거워.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딴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것을 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딱 놔야 돼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내 신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하나님의 유산까지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존재예요. 세상의 왕이나 혹은 대통령, 총리의 아들들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비굴한 자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분을 알아야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비굴한 자리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결코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비굴하게 살 순간이 없어요. 왜? 내 신분을 아니까. 여러분이 그 신분을 잊고 살기 때문에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선포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잖아요. 심판의 자리에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첫 번째 오신 구원의 주로 오신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심판의 주로 오시잖아요. 심판 자리로 다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볼 때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자랑을 속에서 막 소개하고 그랬던 적이 있냐 이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랬을 할 기회가 있어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나를 변화시켜 준 예수님. 같은 변화가 우리 내 친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삶을 또 매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만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심지어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는 거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를 먼저 불러오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를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품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또 이 한 달 계획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1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젊은 나들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그 그림이 나와요. 정확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난 몰라요. 왜? 각기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서 잘 활용하세요. 그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있어. 그래야 파워 목장이 되는 거지. 힘이 없는 목장은 파워 목장이 아니잖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랑스럽지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가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힘이 없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쳐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밥이 되는 거지. 우리를 키워나가야 돼요. 자꾸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꽃을 피워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지상에 사는 동안에 보화를 자꾸 하늘로 올려보내야 돼요. 요새는 온라인으로 송금이 다 되죠. 천국엔 영적인 기도로 벌써 송금이 다 돼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선한 행실,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맨 마지막 살 때 그때 계산을 하잖아요. 너는 열매가 얼마야? 달란트 비유도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계산하잖아요. 주인이 왔을 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정산해야 돼요. 너한테 내가 1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줬는데 너 뭐 남겼냐?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선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야 돼요. 땅속에 묻어놓으면 안 돼요.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정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을 내가 너무너무 존경해갖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나를 건들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님의 표가 있다. 그러잖아요. 마크. 몸에 채찍 맞았잖아요.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누구 위해서? 자기 잘못으로?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하고 증거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몬들길에 있으면서 한 번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래도 예수님을 증거할 표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도 표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갑자기 등창이 생기고 종기가 나고 함부로 기도하면 의미 있는 표식이 생겨야지. 왜 의미도 없는 표식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를 이렇게 돌아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인가? 이거를 마음에 염두에 두어서 살면 이 파워 목장의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파워 목장의 우리 청년들 이렇게 모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주신 기쁨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 친구들, 이웃들,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너야말로 나를 자랑했던 인물이다. 참 자랑스러운 너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러한 칭송을 받으면서 환영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영화 선교사님께 우리 또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바벨론이 이 세상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오늘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인가 또 사람의 일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앞세우며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또 나도 이 사랑을 전하는 정말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번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이번 한 주 내가 정말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이 전해졌는데 각자 아버지 느끼고 각자에게 아버지 주님 말씀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둠인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 세상 앞에 아버지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아버지 주님 붙잡으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하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또 김명하 선교사님과 우리 윤미경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캄보디아 문들길이 여호수아 아카데미 또 캄보디아의 복음 전진 기지로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여호수아 아카데미의 정말 귀한 교사가 오게 되어서 정말 모든 사역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불릉교회, 부뚜럼교회 또 닭담교회 모든 교회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하시는 소된 전도사님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여호수아 아카데미와 또 우리 윤미경 사모님 김영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며 우리 다같이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캄보디아 땅으로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끄신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정말 앞으로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 품고 달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아버지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건강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기쁨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또 협력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님 감사합니다. 또 소대전 조사님 아버지 주님 함께 아버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캄보디아 땅이 아버지 이 여호수아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깨어나는 아버지 귀한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달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옵시고 주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정말 어둠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정말 거룩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업되고 그런 삶이 연속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또 나와 동행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나의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아버지 더욱더 확고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결단하고 끝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영화 선교사님 또 함께 오신 우리 은미경 사모님 가운데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끄신 분도 주님이시니 정말 그 몬들 캄보디아 땅의 복음 전진 기지로서 여호수아 아카데미 정말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더욱더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달려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분별하며 거룩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파워 목장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파워 목장 모든 공동체 위에 또 그들의 삶과 학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또 여호수아 아카데미 위에 모든 협력하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